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무엇보다 이 누가라는 이 성경의 저자가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어떤 성경책이 떠오르십니까? 사도행전이 떠오르시죠. 근데 누가복음도 이 사도행전만큼 성령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이 중요하니까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그 시작이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맞는 성령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가랴도 제사장의 부부이고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후손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헤롯은 누구냐? 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고 유대 땅을 임시적으로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한마디로 인사이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인사 헤롯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제사장 중에서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녔던 국민학교에서 5학년 1반, 6학년 3반 이러잖아요. 이 반열이라는 것은 그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반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저 당시에는 보통 한 반에 70명가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반 번호는, 제가 최씨잖아요. 가나다라 순으로 하니까 저는 6학년 때 63번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진씨라서 4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24개 반의 제사장은 한 반에 대략 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1000명씩 24개 반이 있으니까 대략 24,000명의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이 몇 개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제사장은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24개의 반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1년이요 52주잖아요. 거기에서
무교절, 초막절 같은 4개의 절기를 빼면 1년에 48주가 있습니다. 그 48주를 24개의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각 반마다 1년에 몇 차례? 2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 몇 번이다? 2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에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2명이다 또는 3명이다 라고 견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제사장은 2-3명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1년에 딱 2차례가 있는데 1000명 가운데 그 2명 안에 뽑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뽑을까요?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제비뽑기에 누가 당첨이 된 겁니까? 우리 불쌍했던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그러니까 제비 뽑힌 2사람 가운데 1명은 성소 바깥에 번제단에서 일을 하고요, 나머지 1명은 어디다? 성전 안쪽의 향단 앞에서 분향, 기도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뽑힌 2사람보다 1명이면 어디를 더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성전 안쪽, 성소 안쪽을 들어가고 싶겠죠. 성소 내부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장소는 어디다? 향단이 있었던 곳, 바로 지성소 근처 성소의 가장 안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누가 얻었다고요? 사가랴가 얻었다는 겁니다. 당시 자식도 없고 나이가 많았던 아웃사이더, 이 사가랴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드디어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저처럼 누추하고 저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에게 성소 향단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 사가랴가요, 그렇게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볼 텐데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읽고 13절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이 성전 향단 앞에 선 것도 엄청난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시 말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향단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사가랴 일생일대에서 최고의 복된 순간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향단 앞에서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응답된 내용을 알면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가정을 위한 기도였어요. 또한 자녀를 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자식 이삭을 주었듯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그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이 사가랴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단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렸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는요, 내 가정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도대체 누가 나왔을까?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가랴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가정에 태중에 자식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다라면요, 오늘 사가랴처럼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이 가정을 위한 샘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샘물이 포올려지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마중물을 넣지 않고서는 그 물을 포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야 가족들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39절은 제가 읽고 40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왜 산골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도 거리이지만 이 가는 길이요, 오르막 산골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치면 마치 이 태백산맥 중턱에 두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래쪽은 베들레헴이었고 이 위쪽은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만만치 않은 꾸불꾸불한 산길을 이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요. 이 40절을 보면 마침내 그 집에 도착하게 되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 그 아이가 이 어머니의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기가 기쁨으로 뛰어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아기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가 움직이는 그 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의 기쁨, 그 하나님을 내가 마주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4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그 동일한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마치 내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한 것과 같은 그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임산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태교는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 태중의 아이가 기뻐합니다. 엄마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의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힘든 관정, 어려운 마음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불안증이 있으세요? 약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 모든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엄마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마리아, 처녀인데 임신했어요. 엘리사벳, 너무나 많은 나이에 노산의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두 여성은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 사는 애가 걸린 문제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마음이 평안했대요. 태중의 아이도 기뻐 뛰놀았다고 합니다. 그냥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기뻐 뛰놀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족 누군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면, 함께하는 우리 가족도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외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를 보니까 마치 확성기를 끼고 외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가 아니죠.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산골에서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확성기를 낀 마냥 이 마리아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요?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됩니다. 자, 이 축복을요, 마리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고백이 있었지만 기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까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어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틀림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음을 내가 간절히 믿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리아의 두려움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쪽짜리 기쁨이 온전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벳의 무엇을 통해서요? 축복을 통해서. 세리 요한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쁨이 온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엘리사벳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을 해석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우리 가정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모된 내가,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된 내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큰 소리로 축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실 거야. 너를 좋은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것이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너가 키가 점점 자라는 것 같이 너의 영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김창옥 씨 잘 아시죠? 그 강연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김창옥 씨가 이제 부부 상담하면서 남편에게 물었대요. 왜 아내가 싫으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이 김창국 씨가 아내에게 가서, 아니 남편이 아내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싫대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평생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알아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옳은 말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한 귀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달입니다. 여러분, 이 달에는요, 우리 배우자에게 100번 축복합시다. 몇 번이요? 100번. 당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이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사가랴가 그랬듯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간구함이 응답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아기가 마치 천국을 소유한 듯이 기뻐 뛰놀았듯이 나의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가족의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축복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축복하십시오. 나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의 모든 일들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반쪽짜리 기쁨에서 온전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